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밝고 기쁜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게 양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사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부인하는 게 아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또 할례도 거절하고 또 모세를 무시하는 것 같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이 여기다 보니까 바울이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갈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나라끼리도 갈등하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갈등하고 미국과 또 중동국가 갈등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갈등을 겪잖아요. 뭐 독도는 뭐 지네 땅이다 막 그러면서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우겨본들 그것도 뭐 우리 거니까 우리 거죠. 근데 저렇게 까불면 또 하나님이 또 한 번씩 일본은 까불지 말라 이렇게 까불르는 습성이 있던데.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면을 보면서 나라끼리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에 있는 땅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또 중국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종적으로도 갈등하죠. 피부 색깔이 간이 다르니 우리 민족이니 아니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종교적인 갈등도 아주 심합니다. 하지 않을 일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종교적인 갈등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 괜히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저께인가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또 목사들이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가 좀 도른 목사 같아요. 거기 가서 뭐 낙서하고 거기 가서 오줌 넣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게 이제 CC 카메라에다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근데 그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뭐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뭐 그런 얘기는 좀 참 답답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교가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쩌들지 않았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볼 때 불교도 공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사탄이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포괄적으로 같이 잘 뭐 독립운동도 같이 하고 나라를 같이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 만나서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놀래더라고요. 내가 찾아가서 인사했더니 구청에 이렇게 모임 오는데 이렇게 가서 스님이 오셨길래 아유 스님 아시냐고 어느 사찰에 계시냐고 어디 계시다 아 나 예수 마을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알더라고요. 아유 네 목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아유 나 감동받았어요. 네. 그분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아 뭐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사찰에서 축하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주고 또 어느 교회는 거기에 뭐 석가탄신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게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 불교 단체에서 이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안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뭐든지 비리를 자꾸 파헤쳐서 기독교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 종자연에서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이번에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반발하고 반박 선명도 냈습니다. 여하튼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적인 갈등을 많이 조장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갈등도 많고 그렇죠? 가정도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것 같아도 내숭 떨고 앉아서도 이게 갈등을 하고 또 학교에 가봐도 학생과 선생님들과 갈등하고 또 선생님들이 갈등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화목덩이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나로 인해서 소그룹이 화목하고 가는 곳마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소리쳐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가 참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분은요 싸우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소갈머리 없는 줄 알아? 있어 있는데 항상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라고. 화목하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싸우세요. 그러면 싸워.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주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한치도 양보가 없는 사람인데 바로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잘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건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할 건 지키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타협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수준 있는 삶을 살자고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정의 사람이죠. 열정을 가지고서 사역을 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한 권 읽는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다. 위기를 뛰어넘으라 라는 글인데 위기를 뛰어넘으라.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그 위기가 왔을 때마다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습성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큰일을 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모든 여건이 잘 되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사람만이 열정 있는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52년 12월 달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 부산을 방문하면서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니까 잔디가 다 죽었고 여기저기가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냐면 미군 장교가 이 유엔군 무덤을 좀 잔디를 입혀달라. 잔디, 파란 잔디를 입혀달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달에 어디서 파란 잔디를 가져옵니까? 파란 잔디를 입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거예요.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정주영 회장이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못한다고 할 때 정주영 회장이 미군 장교를 만나요. 만나서 제가 그 유엔군 묘지 전체를 다 파랗게 해주겠다. 잔디 입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황당한 거예요. 잔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입히냐. 하여튼 입히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 놓고 나서 이 양반이 정말 트럭으로 파란 잔디를 갖다가 잔뜩 다 거기를 아주 새파랗게 입혀버린 거예요. 미군 장교가 와서 보니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고기만 파랗게 다 묘지고 뭐 바닥이고 다 파랗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 있는 사람이 가서 보고 놀래버렸어요. 이야, 이 겨울에 이런 파란 잔디를 입히죠. 어떻게 입혔느냐. 이분이 가서 겨울에 우리나라 파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보리요, 보리. 보리 막 자라는 거예요. 그 보리를 트럭으로 몇 트럭을 갖다가 다 보리를 심어버린 거예요. 거기 다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정말 파랗잖아요. 보리가 겨울에는 그 얼어 죽지도 않고 다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아이젠하워도 와서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간 그 뒤에 정주영 씨한테 미군들이 무슨 공사한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공사를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건 안 돼, 못해 하고 주저앉는 사람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그걸 도전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창조적 역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어도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그게 바로 도전정신이고 창조적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명한 정정씨가 그 서산 간척지 방조제를 할 때 마지막으로 말이죠, 평택항 그쪽 막을 때 마지막에 이게 밀물과 썰물에 물이 나가는 힘이 너무너무 이게 세가지고 뚝방을 못 막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면요, 그냥 흙 갖다 써놓으면 다 떠내려가고 막을 수가 없어. 워낙 물발이 세니까. 그 모든 사람도 못 막는다고 했고 정부도 이건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 아니 어떻게 이게 되냐? 아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유조선, 큰 폐유조선을 끌어다가 그걸 갖다가 그 막아야 할 그 부분에다가 물에다가 잠궈가지고 아주 잠궈버렸어요. 밑으로 가라앉혀버렸어요. 가라앉혀버리니까 물이 밀물로 막 밀고 내려오다가 그 배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물의 속도가 떨어지겠죠. 몰라도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았어요. 그거를 세계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정주영 유조선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조선 공법.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참 좋은 것은 남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걸 우리나라는 해요. 우리 민족은 모험 정신이 강해요. 없으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버려.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못 먹는 것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고, 그 우리 민족이요. 그러니까 다 봄내가 봄나물도 뜯어먹고 다 먹다가 먹을 것은 쑥이라도 끓여 먹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 먹어. 우리나라가 너무 양식이 없을 때 중국에서 메밀을 줘서 그거 이제 독성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먹으면 죽으니까 슬슬 말려서 죽이려고 그걸 줬는데 그 독성을 제거하는 게 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무즙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메밀국수를 만들어서 무즙을 넣고 간장하고 해서 먹어. 말짱해. 우리나라는 건강 음식으로 먹어. 그러니까 세계가 놀라는 거죠. 고사리 같은 건 미국에서 독초라고 안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삶아서 독을 제거하고 말려서 무쳐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기름 들금 있으면 못 먹는 풀이 없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창의력이 있는 민족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싱가포르에서 빌딩을 짓는데, 예술적 빌딩을 짓는데 두 개의 빌딩을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을 짓는데 사람 인자로 짓자고. 사람 인자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기울고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우는데 이거를 지을 방법이 없는 거. 기둥도 안 세우고 어떻게 이걸 지우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왔다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건축 회사는 해보겠다 이거예요. 아니 아직 해보진 않지 않았냐? 그럼 어느 회사가 해봤냐? 우리가 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쌍용에서 달라붙어 해가지고 싱가포르 시내에 가보면 빌딩이 이렇게 돼 있고 인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도전 정신이 강해요. 어디다 집어넣어놔도 다 먹고 살아. 제가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민족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 다 가서 뭐든지 해서라도 먹어. 다 할 게 없으면 멧돼지도 들판에서 키워서 그거라도 잡아서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민족 앞에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플에서 자꾸 우리 삼성 거를 건드리고 막 이렇게 싸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삼성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쓰리스타고 애플은 사과입니다. 바람 들면 떨어집니다, 사과는. 그러나 별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도전 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비켜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입혀서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고추는 먹는 나라 있지만 고추에다가 더 매운 고추장을 발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일을 도전해 나갈 때 멈춰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으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도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바울은요, 따라합시다. 함께했다.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올라가는데 거기 위험한 지대를 올라가는데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죠.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 믿었던 나손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제자, 이 사람이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올라가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상당한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흩어졌죠.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고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던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받아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궁핍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래된 제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신앙의 연조라는 걸 무시 못하는 이유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좋을 때도 있지만은 사람에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둘이 의견이 달라서 다툴 때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다툰 사람이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게 다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다 이해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5년이 고비라고 그러면 5년이 고비라고 하잖아요. 권태기도 오고 막 실증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인 거예요. 지금 여기 혹시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권태기가 왔어요? 응? 그거 조금 지나면 더 행복이 와요. 어떤 분은 난 이제 바꿀 거야. 그래서 이혼해서 딴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이 뭐 갈등이 없을 것 같아? 살던 사람이 훨씬 나. 요즘에 그 어떤 분이 그 새 가정을 가진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내가 사별했거든요. 사별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처녀 결혼했어요. 처녀 결혼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봐도 안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신당동에 왔는데 그 여자분이 여기 신당동이 떡볶이 유명하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목사님이 교수예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 좋다. 우리가 떡볶이 사서 여기 딸이 여기 사니까 딸네 집에 떡볶이 사가지고 가서 같이 먹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냐면 내가 먹고 싶다고요. 내가. 응? 내 앞에서 그런 거야. 내 앞에서 내가 먹고 싶다고요. 내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자도 여자지만 아내도 아내지만 누가? 근데 그전 아내가 있었을 때는 자기 딸이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리고 얼른 갖다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1대1로 만났어. 그분이 안 계실 때, 여자분이 안 계실 때 만났는데 나를 붙잡고 밥을 먹으면서 2시간을 있는 동안에 세상 떠난 여자 얘기만 하는 거야.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그 여인, 보고 싶은 그 여인, 사랑하는 그 여인, 정들었던 그 여인, 그냥 산전수전 아픔과 고난과 가난을 다 겪었던 그 여인, 그걸 계속 얘기해. 그러다가 이 교수님이 우리 집 사람을 보더니 사모님 난 그분이 생각난다. 그 우리 집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쫓겨나요. 그러면 쫓겨나요. 자꾸 그 사람 얘기 그만해. 그렇다고 부활해서 올 것도 아닌데, 응?
지금 산 여자를 자꾸 칭찬해야지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안 맞는데, 너무 갈등이 심하대. 중년에 새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처녀라고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오랜 연조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진국이고요, 장도 오래 묵혀놓은 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바울도 오래된 제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고 있어요. 거기 17절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있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했다. 이런 만남은요, 참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하는 사람이 함께 만나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문안인 사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을 때 수많은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가서 말 한마디만 했는데 하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이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바울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제가 10월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 살리기 의식 변화를 하려고 해요. 청소년 때 사람이 바뀌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살리기 운동을 이제 자꾸 하나님이 비전을 줘서 이제 그쪽으로 이번에 청소년 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군데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좀 할 수 있는데, 장소가 이 협소한 데서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청소년 1,500명 모으고 한쪽에서는 2,500명 정도 모으고 또 한쪽에서는 한 3,000명 정도 모으고 이렇게 세 군데에 모아서 이 대회를 주관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른들은 제가 뭐 목회자들 세미나나 뭐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올 수 있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을 내가 모은다는 건 메리트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들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주선해 놓고 대화해 놓고 났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걸 계획안을 할 때 저하고 같이 독서 모임 하고 있는 목사님들 22명이 다 나한테 그랬어요. 아, 형님 괜찮다고, 우리가 다 도울게요, 다 도울게요 그러더라고. 아마 걱정하지 말라고, 돕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난 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유치해가지고 이제 그 김태현 회장이 오고 막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상 날짜가 잡히고 나니까 한 사람은 뭐 미국 가야 됩니다, 뭐 어디 가야 됩니다 하고 다 빠지는 거예요. 다 협조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아우 목사도 미국 간대. 그러면 자기도 못 대준대. 그러니까 이게 덜컹하잖아요.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온몸이 막 욱신욱신 쑤시는 거야. 소름이 꽂히고. 근데 마음은 편안해. 뭐 부딪혀 보는 거지 뭐. 내가 사람 의지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한 9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뭐 세미나 하는 가운데서 얘기했더니 거기서 한 1,000여 명이 됐어요. 다 우리 애들 보내겠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또 한쪽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2,500명 모을게요. 그러게 그쪽에서 5,000명 모을게요. 그랬더니 저 3차 하는 데는 안상 동산고등학교에서 목사님 우리가 유치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해요. 다 됐어요. 그냥 괜히 내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괜히 고생한 거죠.
나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이 이러고 와서 주인을 섬겨야지 종이 이러고 와서 주인한테 가서 밥 차려주세요 하는 종이 있어요? 아, 나 이러고 왔어요. 종님 밥 차려주세요. 저기 주인님 밥 차려놓으세요. 이건요 그냥 해고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일할 때 주님 앞에 일하고도 내가 자랑하고 난 뽐낼 거 없다는 거죠.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쳐놓고 이름조차 흔적조차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다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보겠다는 교만. 애굽 왕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했지만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 손안에서 모든 거 해야 할 줄 알고 쫓아가다가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되는 비극. 우시아 왕도 교만을 떨다가 문둥병이 걸려 죽은 사건. 이러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교만한 사람, 자기 절대화로 한 사람은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더 흥해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다. 그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되 특별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이죠, 죄 짓는데 못된 짓 하는데 열정을 갖는 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징기스칸, 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으로 있다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목동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땅이 좁은 나라 몽골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그때 이 징기스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끼리 좁은 땅만 보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넓은 땅을 정복하자. 그래서 꿈을 가지고 넓은 땅덩어리를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불공평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야 잘난 사람이지. 잘난 사람이니까 되지. 나는 하나도 잘난 게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무슨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서 말이야 책임도 안 하고 남자들이 날마다 앉아가지고서 말이야 노름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술이나 퍼마시고 앉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 나 하나만 정신 차리면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우리 강성구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집안에 속을 썩였어요. 감옥에도 자기 집같이 들락날락.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 열심히 해요. 그 양반이 만나서 간증하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집이 편안해졌다고.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집이 변화됐다고.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부인이 오늘 애를 낳으러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애하고 13년 차이 나는 거예요. 13년 차이. 예수 믿고 변화된 애 낳고 싶어서 낳는 것 같아. 정말 그전에는 열정도 없어, 비전도 없어, 미래도 없어.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맨날 가서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빠친코 하고 뭐 게임에 날리고 계속 집에다 빚만 지고 나가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가지고 감옥 가고. 여기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아까 애기 낳으러 갔으니까 부인 데리고 갔으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는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냥 의욕이 대단해. 지금 아주 우리 중구용산지방 청장년의 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이 양반이. 그 정가범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왔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언제 철날래? 언제 철나? 저 자식들은 다 나이 들어가고 자식들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언제 철날라고 앉아갖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좀 열정 좀 품으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지. 무슨 뭐 로또 복권으로 출세하려고 그래? 노름으로 출세하고? 절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 아버지도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하니까 맨 500원짜리 주택복권 사러 다니. 주택복권 장로가 그거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는 아니다. 그때 주택복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버지 주택복권 산 거 모아놨으면 집 샀을 거야 아마.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또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거기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그 말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뭐 할례를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가 말한다는 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지 율법이 없어져야 될 건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이라는 규율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와 율법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내가 너무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돈을 강도질해서 은행에서 강도질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11조를 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둑질했다고. 그리고 거기다 감사원까지 들렸어요.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이번만 무사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선한 일을 위해서 했다고 은혜라고 주장하겠죠. 근데 율법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지 뭘 하나 없애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더 도덕적이어야 돼.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으면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룰을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건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렇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인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모세는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하니까 모세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시작.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진정으로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다면 율법을 지켜라. 마침 우리 여기에 예수를 믿지만 나실이라는 말은 성별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는 성별해서 드리겠다는 나실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4명이 나왔다. 그 4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나신으로 임명할 때 마치 불교에서 이제 내가 스님이 되겠다는 머리 깎고 그런 예식이 있는 것처럼 나실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나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겠다는 사람 4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율법적 예식으로 한번 예의를 해라. 그 어떻게 하느냐? 첫째 가서는 머리를 깎아야 돼요. 머리를 깎는데 30일 동안 이 결례를 행하거든. 결례는 깨끗하게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그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7일이 지나면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고기도 안 먹고 일체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건 입에를 못 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 하고, 그 다음에 또 30일 끝나기 일주일 전에 머리를 한 번 더 깎고, 그리고 저들의 소제와 화목제, 번제, 요제 이런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당신이 해라. 자,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랬죠. 저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당신도 율법을 행하는 걸 해라. 그래서 바울도 저들에게 머리로 깎아야 되고, 그리고 저들 이제 고기도 안 먹고 또 술도 안 들고, 또 저들에게는 그 뭐냐 하면은 그 제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경비가 꽤 많이 들거든요. 이 경비가 꽤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보면 그들을 위하여 비용도 네가 대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비용도 대주면서. 근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의 기독교인이 수만 명이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방법을 양보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은요,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뭘 행했어요? 결례를 행하여 30일 동안 하는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뭐런 거냐면 30일 동안에 이 유대인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켰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거예요.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도 유도리 있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이거요. 근데 처음 온 남자가 처음 온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 온 남편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는 여자가 사역을 조금 내려놓고 남편을 먼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앉아주는 것도 좋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저한테 와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혼자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있어야 된다. 그거 100% 환영하죠. 너무 잘하는 거라고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도 못 이겨요? 그것도 못 이겨. 참 남자가 혼자 와서 쑥스럽게 앉아있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자가 옆에서 성경도 좀 찾아주고 막 이렇게 해봐요. 교회 나오지 말래도 책임지고 나오죠. 근데 자기 혼자 신나서 오고 남편은 뭐 성경을 찾든 말든 그것도 못 찾아. 아니 처음 온 사람이 말라기가 어딘지 말타기가 있는지 무슨 뭐 호세아가 있는지 뭐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잘 모르죠. 그걸 잘 찾아서 이렇게 일러주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러면은 교회 와도 부담이 안 되는데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말해 깨꼬리 같이는 좀 양보할 건 양보해요. 네. 왜 얼굴들이 갑자기 시금치 처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바울은 온통 어디에다 초점을 준 거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거야.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화목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요, 더 강하게 그 사람을 배척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그 사람을 함께 가는 걸 노력을 해야 돼요.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룰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그러니까 파도가 막 올 때 이 선장이, 훌륭한 선장, 그 파도를 타고 배가 침몰되지 않게 몬다고요. 서투른 사람은 파도에 무너지죠. 그래서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 바닷가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파도를 탄다고요. 파도를 쫙 올 때 그걸 쫙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재밌게 수영을 하거든요. 저는 섬놈이라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이런 민물에서 수영하듯이 수영하면요, 100% 소금물 먹어요. 바닷물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파도 타기를 잘해요. 파도 타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그걸 헤쳐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 대통령은요, 지금 퇴임한 대통령인데요, 브라질에서 그의 인기가, 지지율이 80%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데도 욕을 책임지고 먹잖아. 응? 근데 끝났는데도 이분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칭송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강하면서도 또 잘 백성을 통치하면서도 굉장히 사람을 포용력 있게 품어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그런 중간지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연합되게 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하루는 중국의 선교사였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 물어보니까 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합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렇게 다짐하고 온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다 그 일을 내려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사역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떤 두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두 사람이 다투지 않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하면 그는 삼겹살과 같아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함께하면서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이웃과 친구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사람의 비판을 받았지만 왜 타협을 했느냐, 왜 적당하게 그들과 얼버무렸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한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서 양보하고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